70 보겠습니다. 70 보면 수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무엇을 삼아야 돼? 근본을 삼아야 하나니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요새 사는 스님들은 카드도 한 장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현금도 좀 있어야 살지. 절대로 이렇게 갖고는 걸어서 해인사 문화까지 내려오기도 힘들고 직지사 저 밑에까지 내려가기도 힘들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출가해도 금전으로부터 진짜 완전히 독립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지족한 줄 알고 만족한 줄 알아서 아까 우리가 쭉 그거 했잖아요. 신심이 있는 단월에 이 시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서 가능하면 시주의 은혜를 덜 지고 자작자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수행자의 길이다.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거죠. 밑에 도인은 의응단심하야 이랬습니다. 마땅히 응당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심, 마음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질직으로 위본이니 고된 것으로서 표본을 근본을 삼아야 하나니 위본이니 일표 일납으로 려박무루이니라. 뭐 가능하면 좀 가볍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살면서 이제 저도 딱 글쎄요 이 나이쯤 되니까 점차 이제 가벼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뭡니까 살림살이도 좀 가벼워져야 되겠다는 생각. 옛날에는 비누도 막 한 3개 놔두고 이렇게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비누도 1개로 가능하면. 야, 책이 번뇌구나. 집에 가득 찬 책이 저게 몽땅 다 번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종이 부응할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그 많은 책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걸 기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도 뭡니까? 화엄경 막 전질 싸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런 노고도 없고 막 경전을 보따리 채우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천태종 같으면 천태동의 전적, 그 다음에 뭡니까? 화엄종 같으면 화엄종의 전적, 이런 걸 다 싸들고 가야 되는데, 선종은 그냥 몸이, 제제처처에 다 도가 있는 것이라, 몸만 가볍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종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한 요소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1번, 이해하셨죠? 가능하면 이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수행하는 사람은 가볍게 살아야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범부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따르고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눈앞의 제가 많이 번역했으면 그냥 저는 직역을 좋아하거든요.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경계를 취하고 그냥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범부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따르고 그다음에 수도하는 도 닦는 사람은 마음만을 붙잡으려 한다. 범부는 뭐예요? 취경하고 경계 대상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대상만을 취하고 도인은 어떻다고요? 자기 마음만을 취해요. 마음만을 취하니 밑에 여기 보면 여기 각주 10번 보면 제가 각주를 번역해서 이렇게 달았거든요. 현실만 따르는 것은 경계만 따르는 것은 취경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하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보고 그것이 물인 줄 알고 오늘 오면서 체험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부터 밑에 김천까지 내려오는 중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요. 분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과 같고 마음을 붙잡으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그게 진짜 달인 줄 알고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현실과 마음이 대상 경계와 이 마음이 다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능과 소가 이 말이죠.
소는 뭐예요? 대상이고 능은 뭐예요? 마음 주체잖아요. 그래서 능소가 이 말입니다. 예. 현실과 마음이 비록 다르지만 병을 본다면, 병만 잡아서 얘기한다면, 병만 본다면 둘 다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는 범부와 이승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 지금 범부는 취경하고 했으니까 이건 범부고, 뒤에 마음만 취하는 것은 뭐예요? 이승을 말하는 것이다. 도의는 취심할 때 그래서 범부와 이승을 둘 다 잡아서 말하는 것이다. 심경을 양망하면, 마음도 경계도 둘 다 잊어버리면, 다 놓아버리면 이것이 무엇이다? 참된 법이니라, 진법이니라 이 말이에요. 넷이 진법이니라. 72번 성문은 숲속에 가만히 앉아서도 악마에게 붙잡히고, 보살은 세간의 논의로도, 세간의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외도들과 마군을 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뒤에 이제 나와 있어. 그거 하기 전에 각주 9번에 보면, 각주 9번이 도의는 뭐예요? 의응 단심하야 이 질직으로 위본이니 했잖아요. 예, 이게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여기 각주 닫았는데 유마일 소설경, 유마경이에요. 유마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보면 답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가 묻기를 도량자는 하소시야 이렇게 했어요. 도량이 도대체 어느 곳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하기를 뭐라 그러냐. 도량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직지사 도량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대의 곧은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직심이시 도량이니 무허가 고라. 헛되고 거짓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 그 얘기입니다. 허가.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면 위에 원문. 성문은 연자림중하여도 편안히 앉아 있어요. 어디에? 숲풀 가운데, 숲 속에 편안하게 앉아 있어도 비마왕착이요. 마왕이 붙잡는데 거기에 잡혀버려요. 예. 마왕에 의해서 포착된다 이 말이죠. 마왕에 의해서 포착되는 것이요. 보살은 그냥 저작거리 가운데 세간에 그냥 섞여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외마 내마 지난번에 저기 앞에서 배웠잖아요. 예, 바깥에 있는 마가 이 보살을 포착하지 못한다. 왜냐? 예, 도심이 다르기 때문에요. 외마는 볼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승보다 보살의 도가 높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은 아무리 고요한 데 가서 자기 공부한다고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이 늘 요동치기 때문에 마왕이 포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살은 이 세간 가운데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마음이 늘 고요하기 때문에 외마가 보지 못한다. 포착하지 못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73번 누구나 임종할 때에는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구나 임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즉 오온이 다 빈 것이어서 오온이 개공하야 이 말이죠. 아까 반야신경에 나오는 조견 오온 개공하야 하는 것처럼 오온이 다 빈 것이어서 이 몸에는 뭐라고 할 것이 없어? 나다 할 것이 없어요. 눈을 나라고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코를 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할 것이냐. 그러고 보니 이 나라고 구성되어 있는 이 모든 이 생체, 이 오온이 수상행식이 다 본질로 보면 텅 빈 것이어서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참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오고 가는 것도 아니다.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다. 태어날 때에도
우리는 생은 기뻐하고 사는 슬퍼하는데 태어날 때에도 그 성품은 뭐예요? 태어난 바가 없고 죽는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도 그 성품의 본질로 보면 성품은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길게 하는 게 이제 아시는 거예요. 부르잖아. 뭐 여기 황악산 직지사면 무슨 김천시 어디 황악산 직지사 청정지 대도량 금일 소천 영가 오늘 지금 천도를 받고자 하는 영가 그 영가가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너는 육신을 다 벗었으니 얼마나 몸이 자유로우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천도의 죄를 올리고자 하니 그대는 여기 앞에 와서 이 법문을 들으시오. 그게 관음시식이에요. 그게 관음시식이고 화음시식이고 영반시식이에요. 그래서 금일망신 오늘 돌아가신 그 몸은 지금 당제하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중국말로 니자의 날이야.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죽을 때에도 성품은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확연하게 깨달으면 가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요 태어나는 것은 기쁜 것이 아닌데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Happy birthday to you 이러잖아요. Happy birthday to you. 그렇다고 돌아가시는데 너 참 잘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사상 올려가지고 케이크 하나 자르고 그대 잘 살다 가노라 이러면 이게 도인의 경지인데 그 정도까지는 못 된다 말이죠. 지극히 밝고 고요해 마음과 환경은 어떻다고요? 하나인 것이다. 오직 이와 같이 관찰해서 온이 개공하다는 걸 잘 관찰해서 오고 감이 없다는 것을 잘 관찰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확 깨쳐버리면 삼세 금생 전생 후생 삼세와 그 다음에 뭐요? 인과에 얽매이거나 이끌리지 않게 될 것이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무슨 인? 자유인이다. 부처님을 만나더라도 따라갈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면 그 경계는 어떤 경계예요? 좋은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냐? 좋은 경계를 만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버둥거릴 필요가 없고 나쁜 경계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걸 두려워하거나 멀리해야 할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강도가 오든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 오건 아니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오건 내가 다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나 다 가까이 해도 된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그 역량이 생기기까지는 멀리 해야 돼. 그게 서우 원리 아구화에 악한 것은 멀리 여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내 힘이 생성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부처님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따라갈 마음이 없고 지옥을 보더라도 무서워하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오직 이와 같이 관찰하여 단박했겠지만 삼세와 인과에 얽매이거나 이끌리지 않게 될 것이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유인이다. 대자유인이다. 부처님을 만나더라도 따라갈 마음이 없고 지옥을 보더라도 그거를 멀리해서 두려워하는 무서운 생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무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좋은 경계나 나쁜 경계나 둘 다 무심하게 되면 마음이 없으면 취사 선택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계와 같이 텅텅 비게 될 것이니 이 말이에요. 이 점이 바로 가장 요긴한 중요한 것이다. 요긴한 것이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평상시 지금 이때 여기서 말하는 평상시는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은 말입니다. 평상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종자가 돼요. 씨앗이 돼요. 무슨 씨앗? 다음 몸을 결정하는 씨앗. 그래서 평상시는 씨앗이 되고 임종할 때는 임종해서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열매가 되는 것이다. 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극선한 자는 바로 일초직입 열애지 하듯이 바로 극락세계로 직행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뭡니까? 극악한 자는 바로 직행버스 타고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갈 것이요.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한 이만큼의 선과 이만큼의 악을 이렇게 고루고루 섞어서 지은 사람은 잘 가려서 잘 밝은 눈으로 자기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평상시는 씨앗이고 임종할 때는 열매인 것이다. 도 닦는 사람은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착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밑에 한자로 다시 한번 쓱 읽겠습니다. 범인은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범자를 그냥 바로사로 봐서 무릇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사람은 임명종시에 목숨이 끝이 나갈 때 임해서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다른 데는 안광낙지시에 이렇게 합니다. 뭐요? 눈의 빛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게 뭐요? 임명종시야. 안광이 낙지할 때 눈의 빛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게 뭐요? 목숨이 맞춰가는 그때에 이 말이에요. 단관해야 된다. 단지 관해야 된다. 무엇을 관하느냐? 오온이 다 개공하고 사대가 어때요? 무하라 나라고 할 것이 없는지라. 진심이 무상하야 뭐요? 불거 불레이니 생시에 태어날 때에도 그 성품으로 보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시에 죽을 때에도 그 성품으로 보자면 또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면 원적하여 아주 고요하여 원적해서 고요해서 맑고 고요해서 심경이 마음과 대상 경계가 이려하니라 하나 같나니라. 심경이 이려하니라 능소가 이려하니라. 단능여시하야 다만 능이 이와 같아서 직하에 그 자리에서 돈료하면 깨달아 마치면 이 말이에요. 돈료하면 이 료자는 밝게 깨닫는다는 의미도 있고 완료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무엇을 끝낸다 이런 의미예요.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돈료하면 불이 삼세 소구개니 그 끌구자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 그 구자 안에 입구자 입구변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글자입니다. 불이 삼세 소구개니 변시 출세 자유인냐니라. 약견 재불하여도 만약 재불을 보더라도 어떻게 부처님이 그러니까 내가 꼭 따라가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고 그 뭐예요? 자기 부처 자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3시간 좀 더 전에 뭐 그런 말씀 제가 한번 드렸을 건데 문수는 자문수요 보현은 자보현이라 제가 이런 말 한번 했는데 다 뭐 너무 오래된 얘기라 그때는 들었었는데 문 닫고 나가니까 뭐 어느 책자에서 있던 글이다 뭐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 이제 모든 종교 가운데 예수는 자예수요 하느님은 자하느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는 어린 반푼이지도 없어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뭐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만. 부처님의 서가모니는 서가모니의 살림이 있는 것이요. 뭡니까? 문수는 문수의 살림이 있고 보현보살은 보현보살의 살림이 있고 나는 누구의 살림이 있어? 내 살림이 있어. 그래서 나의 살림을 누구의 살림하고 같이 맞추는 게 불교예요. 부처님의 서가모니 살림살이하고 같이 맞추는 거. 그만큼 고양시키는 거. 그게 불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신세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살림살이 이거를 부처님의 경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냐.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학계론 초창기로 돌아가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 뭐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기 위한 가르침. 자, 이제 한 가지 딱 남았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선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뭐예요?
부처로서 살아가는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으로서 살기 위한 가르침, 중생으로 살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뭘로서 살기 위한 가르침이야? 부처로 살기 위한 가르침. 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살은 뭐예요? 보살은 유희세간해도 외마가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으로서 산다면 마군이 달라들래야 달라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럽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에 바깥에서 마군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다가 틈을 보고 이렇게 달려들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건강하고 요지부동인데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뭐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흔들릴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견이 변시 출세 자유 있냐니라. 그다음에 약견 제부라여도 만약 제부를 보더라도 무심으로 따라가며. 지금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따라감이 없으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굳이 부처라고 해서 따라가려고 할 것도 없으며, 그 다음에 약견 지옥하여도 만약 지옥을 보더라도 마음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 그냥 지금 다른 사람 번역했듯이 무심으로 따라가며 그냥 마음 텅 비우고 부처님 앞에 가며, 그 다음에 마음 텅 비우고 두려워함이 없어. 어디로 가도 지옥을 가더라도 함이 없으니 단자 무심하면, 다만 스스로 무심하면. 이때 무심무심, 불교에는 무심무심 가는 데마다 무심하게 살아라, 무심하게 살아라, 무심무심한데 마음 없이 살아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망심이 무슨 말?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무망심이에요. 허망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무심포에니 단자 무심하면 동어 벗개라. 벗개와 같이 텅텅 빔이라. 이 말 텅빈 허공개와 같다. 벗개와 같다. 차즉시 요절이니라. 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종자를 뿌리내리는 것이요 인이요. 그 다음에 임종은 죽고 난 뒤는 지금 살아생전에 했던 나의 행업의 무엇이다? 과실이다. 결과다 이 말이에요. 결과라. 도인은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돼? 잘 착안해가지고 보라 이 말이에요. 74번. 사람이 임종할 때에 털끝만큼이라도 성인이다, 범부다 하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낙이나 말의 뱃속에 끌려 들어가기가 쉽고 지옥의 끓는 가마 속에 그냥 번역을 처박히게 되면, 이건 제 번역은 아니에요. 처박히게 될 것이다 이랬으면 그냥 확 뛰어들게 된다 이 말이죠. 가마 속에 처박히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혹은 앞에 의지해서 다시 개미나 모기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텅텅 비어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조견 개공하고 그런 마음으로, 무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임한다면 자기 길을 잘 알아서 갈 것이지만, 지금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털끝만큼이라도 성인이다, 범부다 하는 이런 마음요. 무릇 사람이 임명종시에 안광낙지시에 약 1호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뭐요? 1호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범성이라는 정량,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그 뜻, 그런 헤아림, 그것이 있으면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료가 없어지지 잊어지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낙이 려자예요. 향여대 낙이의 태, 그 다음에 말의 배속을 향해서 탁질, 자기 바탕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생해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리, 지능리자, 그 다음에 리자, 이거는 건버섯리, 쟁기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니리, 보통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확탕 중에, 니리 하탕 중에 어떻다고요? 자잡하며 막 튀겨지며 내지 의전하여 앞을 의지해서, 내지 전에 의지해서 다시 무엇이 된다? 목이나 이런
개미류가 될 것이다. 개미나 모기류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75번. 참선하는 사람이, 참선하는 사람이, 거기 각주 있는 거는, 다음에 못 받으시니까 못 읽어보시겠구나. 거기 각주 11번에 보면 성문은 고요한 데 머무는 것으로, 제가 빨리 읽을게요. 고요한 데 머무는 것으로 수행을 삼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움직임이기 때문에 귀신이 엿볼 수 있다 이 말이고, 보살은 성품이 본래 덩 빈 것인 줄 깨달아서 그 마음이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에 자취가 없어요. 마음에 자취가 없고 그 마음의 자취가 없기 때문에 외도와 마군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이승과 성문영각 이승과 보살을 둘 다 합쳐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75번. 참선하는 사람이 본래 면목 다른 말로 두 자로 말하라. 그러면 자기 성품, 그래서 뭐라고 해? 자성이라 그래요. 자성을 밝혀보지 못하면, 본래 면목을 밝혀보지 못하면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보통 이제 조사관을 뚫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화두를 하나씩 들 때 그 화두 하나를 조사의 관문이라 그래서 조사관을 뚫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깨뚫을 것인가? 덜어는 아주 끊어져 없어진 빈 것으로서 참선을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란 말할 수 없이 빈 것으로서 도를 삼기도 하며,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으로서 높은 소견을 삼기도 하나니. 그래서 결국은 이건 지금 뭐 얘기하냐면 양변에 치우치나니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컴컴하게 비어 있어서 깜깜하게 비어 있어서 병든 바가 깊다. 지금 천하에 참선하려고 하는, 참선을 말하려는 사람치고, 참선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려는 사람치고, 이와 같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학자가 본지풍강 이퀄 본래 면목, 그 다음에 자본성, 자신의 본성 이 말입니다. 자본성. 그래서 견성한다 이런. 보통 이제 경론에서 말할 때는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사의 어록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주로 말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열반을 얻는다 이런 욕구를 많이 쓰기보다는 뭐를 많이 씁니까? 견성한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견자본성, 견자 본지풍광, 견자 본래 면목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선학자가 본지풍광이 양미 발명이면, 만약 발명되지 아니하면 그냥 확 깨뜨려지지 아니했으면, 밝아지지 아니했으면, 즉 고준 현관을, 저 높은 현관을 의종하자 어느 곳을 따라서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 이 앞에 그 의자 있잖아요. 그 헤아릴 의자거든요. 헤아리는 거를 옛날에 저희 강사 스님이 말씀하실 때는, 요새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여겼자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여겼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네가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실이 있을 때 머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요새 말 잘하는 말로 뭐라고 해요? 빌드업 한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잘 굴려 짜는 거, 그게 이 의자예요. 요리조리 헤아려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종하투와 왕왕 항상 늘 종종 이 말이죠. 단멸공로 해놨네요. 우로 해야지. 단멸공으로 선을 삼고 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무기공으로 그 다음에 도를 삼고, 무기공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것으로서 도를 삼고, 그 다음에 일체의 구무, 일체가 함께 다 없는 것, 그것으로서 이위 고견하는, 이게 가장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나니, 이것은
명련해서 이때는 명련이라는 게 캄캄하여 이 말입니다. 이 완공이라 아주 그냥 공에 완벽하게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공병에 걸려 있는 완공이라 수병유의하니 병에 걸린 것이 아주 깊어요. 예, 깊나니라 금천하지 언 선자가 지금 천하의 선을 말하는 자가 다자제 차병냐니라 대부분이 다 이 병 속에 갇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76번 지금까지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도를 닦아야 할 것이냐 쭉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서산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새 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들, 종사들 여기 공사하나 보죠? 종사들이 법문하는 걸 가만히 보니 종사들도 병통이 많더라. 그래서 이것까지 다 건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청어 화상의 노파심절이 여차해요. 이와 같아요. 자, 종사도 다유다병이라. 종사도 역유다병이라. 또한 병이 많아요. 병이 많아요. 깊어요. 신병이라 이래도 되겠죠. 병이 많아요. 깊은 병이 있어요. 병제 이목자는 병이 어디에 있다? 귀에 있고 눈에 있는 자. 눈에 있는 자는 이 말이죠. 종사도 또한 병이 많다. 병이 귀와 눈에 있는 이는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눈을 부릅뜨고 그다음에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거나 기울이거나 그다음에 머리를 끄덕이는 것으로서 선을 삼고 이거는 지금 뭐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접해서 그 법을 전할 때에 선사들이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록들을 보시면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눈을 이렇게 부릅떠서 법을 전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끄덕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어떤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죽비 이렇게 턱 들어서,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어떤 스님은 그냥 풀자 그냥 가로를 이렇게 턱 세워서,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또 어떤 스님은 뭡니까? 소리만, 하이! 해가지고 소리 꽉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할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 하는 그런 그 접인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도를 알고 하면 괜찮지만 모르고 하면 그거는 한낱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어디에 있냐면 입과 혀에 있는 사람은 횡설수설, 횡으로 말하고 수로 말하고 되지 않는 말과 함부로 할하는 것으로서 임재 스님이 이랬으면 그거는 임재 스님은 우리는 도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임재의 할은 진할이로되 임재 스님 흉내 내 가지고 뒤에 조그마한 어떤 사미 스님이 그냥 누가 돌을 물으러 거사님이 오셨는데 나도 임재 스님 같은 경지를 보이리라 그러고 그냥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냈다 할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오면 발로 걷어차는 스님이 있거든요. 그럼 아무나 그냥 막 걷어차버린다거나 덕산 스님처럼 봉으로 두드려 팬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영무이익이니라 아무런 이익도 없거니와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으로서 선을 삼는다. 또 병이 손발에 있는 사람은 나아갔다 물러갔다 이쪽 저쪽 이렇게 가리키는 것으로서 선을 삼으며 병이 속에 있는 이는 진리를 찾아내고 오묘한 것을 뚫어내며 인정에 뛰어나고 소견을 여의는 것으로서 선을 삼는다. 사실대로 말하면 어느 것도 병 아닌 것이 없다. 이게 그냥 알고 하면 다 법문이요 모르고 하면 다 뭐라고요? 병통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말 성가기감 제일 앞에 할 때 얘기했습니다. 알고 들으면 저작거리에서 그 보통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도 다 법문이요. 모르고 하면 상 타려놓고 올라가서 주장자 두드리면서 하는 법문이라도 그거는 법문이 아니다. 그런 얘기 저 앞에도 있습니다.
자, 종사도 역유다병이라 종사도 또한 많은 병이 있다. 병통이 있다. 병제 이목자는 이목에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 당미 노목과 눈을 부릅뜨고 그다음에 뭡니까? 예, 눈을 막 이렇게 막 흘겨 보는 거, 막 성낸 모습을 부릅떠서 보이는 거 그런 거, 측이 점두로 예, 귀를 기울이고 뭐요 점두하는 끄덕끄덕하는 것으로 서선을 삼으며 병제 구설자는 병이 구설에 있는 자는 이 지는 뭐요 저는 도어로서 지금 여기 내자 이게 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하면 전도 언어예요. 보여? 저는 도어 이랬잖아요. 전도된 언어. 예, 그렇습니다. 좀 내자 풀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할 뭡니까? 난할 이랬잖아요. 중국어로 요 호란 하는 거는 헛소리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칠게 한다, 난잡하게 말한다 이런 뜻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난잡하게 헛소리로 하는 것 그것으로 서선을 삼으며 병제 수족에 있는 사람은 병이 수족에 있는 사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진전후퇴잖아요. 진퇴전후 한다 이 말이에요. 진전후퇴 진퇴전후 그 다음에 뭐요? 지동화서 동서로 지화하는 거예요. 하는 것으로서 위선하고 병제 신복자는 신복에 있는 자는 이 구현 구묘와 이 구현 구묘 했잖아요. 이궁현 그다음에 구묘화 했잖아요. 이것도 궁구 현묘하는 것이에요. 궁구한다는 게 골다리 연구하는 거잖아요. 궁구 현묘와 그다음에 초정리견으로 위선하나니 선을 삼나니 거실이론컨대 그 진실에 의거해서 논해 본다면 무비시병이라 이 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병이다 이 말이에요.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저 뒤에 요 앞에 그 빨리 후다닥 하고 오 나왔습니다. 이 종파 나왔기 때문에 종파는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본문종사의 본문종사는 법을 온전히 들어보인다. 77 하는 거예요. 본문종사는 법을 온전히 들어보인다. 마치 장승이 노래하고 불 붙는 화로에 눈 떨어지듯 하며 또한 번갯불이 번쩍이듯 하여 공부하는 이가 어렵다고 헤아려 보거나 더듬을 수가 전혀 없는 것. 어떻다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이 말이에요.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저런 거야. 이렇게 어떻다고 헤아려 보거나 더듬어내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찾아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찾아낼 수가 전혀 모색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어른이 그 스승의 은혜를 알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화두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화두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막 대장경 빌려와서 설명하고 누구의 언서를 빌려와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빌려와서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그거는 뭐예요? 원래 화두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화두가 못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멋진 말이 하나 나왔어요. 고로 고인이 지사은왈 했습니다. 옛사람이 이때 옛사람은 동산양계 스님이에요. 동산양계 선사 807년에 태어나셨어요. 807년 869년. 저는 뭐 스님이 몇 년 사셨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분 그렇게 많이 못 사셨어요.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로되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부중선사 도덕이요 중시하지 않는다. 뭐를 나의 앞에 스승이 도덕 이때 도는 길도자 할 때 도도 되지만 이를도자 일러준다 이 말이거든요. 말한다 할 때 그 도예요. 그러니까 일러주지 않은 그 덕을 도덕 일러주는 그 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요. 중시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중시해 지중해요. 단지 중시해요. 앞에 스승이 나의 스승께서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해가지고 장광설로서 요래조래 설명 많이 해가지고 내 스스로 깨닫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 그게 더 아쉽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지금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물론 이제 이렇게 제자가 찾아오면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설명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본분사의 문제, 본지풍광을 가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그 당시에는 서운하지만 나한테 일러주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귀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선사 불이아 나를 위해서 설파하지 아니하는 것을 단지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정도 경지가 되려면 제자도 지금 한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무나 가가지고 갔더니 뭐 사주도 안 봐주고 저절에는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제가 어제도 제 아는 비구니 스님 만났는데 요새 새로운 신도가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저기 문의하는 신도는 많대요. 근데 이제 주로 뭘 문의하느냐 가면 혹시 여기 사주 좀 봐줄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묻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이 도시의 포교당은 그게 좀 문제예요. 뭐냐면 도시 포교당은 사실은 이 또 산사하고도 또 다르고 도시 포교당은 뭐예요? 뭐 늘 이렇게 개방해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아수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퇴근하고 난 다음에 9시나 10시 돼서 내가 기도하고 가겠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절에 나올 거냐? 이 절에 나가는 건 자기 본찰이 따로 있고 내가 지금 이제 회사 마치고 나서 내가 기도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스님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그리 많나 봐. 그러니까 그거를 다 못 들어주겠어서 거절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조금 간이 크기 때문에 좀 열어놓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8번 공부하는 사람은 78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한자 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종파의 갈래부터 자세히 가리어 알아야 된다 이랬는데 사실은 뭐 이거까지는 몰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종파의 갈래부터 자세히 가리어 알아야 된다. 종파마다 다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 하는 것만 알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마조 스님이 한번 하는데 백장 스님은 귀가 먹었고 그 다음에 뭐요? 황벽 스님은 혀가 빠졌다. 뭡니까? 이 대륙의 스님들은 뭐 스케일이 너무 커서 뻥도 좀 약간 심한 거 혀가 빠졌다 그러면 진짜 혀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이게 통제하게 깨달았다 이런 얘기죠. 귀가 콱 먹고 이 한 할이야말로 곧 부처님께서 꽃을 든 소식이며 저 앞에 염화시중 나왔었잖아요. 염화시중 꽃을 든 소식이며 그 다음에 요 도안이 아니라 또한 돼 있네요. 또한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법을 설하신 진면목이다. 이것이 임재종의 근원이 된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제 한자는 넘어가고요. 비례 보면 79에 보면 조사들의 종파에 5갈래가 있으니 그것은 무슨 종 뭐 요 정도는 상식으로 좀 임재종이 있고 조동종 있고 운문종 있고 위양종 있고 법안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체 볼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중국의 계보를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중국의 보리달마가 인도에서는 몇 조예요? 28조예요. 인도 28조 보리달마가 중국에 오면 몇 조가 돼요? 초조가 돼요. 1조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보리달마의 법을 이은 2조가 누구? 해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조 신신명으로 유명한 승찬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조 도신이 있어요. 4조 도신이 있고 그 다음에 5조 홍인, 그 다음에 6조에 그야말로 가장 이 중국 선사 전체를, 중국 선사뿐만 아니라 중국 불교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고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6조 해능. 그래서 6조 해능의 어록은 그냥 어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6조 단경이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의 경전에 비유해서 6조 어록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6조 단경 이렇게. 그래서 뭐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면 6조 해능 밑에 그때부터 두 갈래가 갈라져요. 두 갈래가 갈라지는데
하나는 남학회양이라는 귀라성 같은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청원행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래 말하면 귀로 한번 슥 이렇게 지나가고, 이리 한번 듣고 이렇게 슥 지나가고, 그러면 아마 아래아식에 약간 걸러지는 게 있었겠죠. 좀 남아있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책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펼치다 보면, 아, 그때 그 말이었구나. 아, 중국말로 웬라이 루스아 옛날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남학회양이라는 걸출한 제자, 그 다음에 청원행사라는 제자가 있고, 남학회양 밑에 우리가 많이 어디 큰 선생님 법문 듣다 보니 가끔씩 나오는 마조도일이라는 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청원행사 밑에 또 마조도일보다는 좀 덜하지만 누가 있어? 석두희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큰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마조도일이라는 이 기라성 같은 큰 스님, 도불용수 단막오염이라는 멋진 말을 하시면, 도는 닦는 것이 필요가 없다며요.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아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 밑에 두 종파가 나타나. 그게 뭐야? 임재종과 위양종 두 개가 나타나요. 마조도일 밑에 뭐라고요? 임재종, 위양종 두 개가 여기 지금 5종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석두희천 밑에 몇 종이 나와? 3종이 나와요. 운문종, 조동종, 법안종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훨씬 더 뒤로 가서 임재종에서 무슨 파가 나와? 황룡파, 양기파. 지난번에 저는 황룡파가 언뜻 생각이 안 났었는데 요새 저도 머리가 약간 이제 맛이 약간 갈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룡파 언뜻 생각 안 나는데 황룡파, 양기파. 그래서 오교양종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사들의 종파에는 5갈래가 있으니 그것은 임재동, 조동종, 운문종, 위양종, 법안종 등이다. 그래서 쭉 밑에 여기 보면 임재종에 이러이러한 스님이 있고, 시간 1시간 더 있었으면 다 할 건데, 이러이러한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조동종 이러이러한 스님이 있고 쭉 해놨잖아요. 그 다음 넘기면,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위양종에 보면, 위산영화 항산해저가 향음지한 쭉 이러이러한 스님이 있고, 법안종에 이러이러한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84에 보면 임재할 덕산 방망이가 다 나는 것 없는 도리를 철저하게 증득하여 꼭대기부터 바닥 끝까지 완전히 다 깨뚫은 것이다. 그래서 선법문 하는 사람들이 주로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 대기대용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큰 기틀, 큰 용, 쓰입. 이런 거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큰 기틀과 큰 작용이 자유자재하여 어디서나 걸림이 없고, 어디서나 걸림이 없고, 어디 가서나 자기 서 있는 곳이 전부 다 주인이다 할 때, 임재선사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수처작주, 입처, 개진. 이런 건 절에 가서 별로 공부 안 했는데도 어디서 들었더라고, 다 보면. 수처작주, 입처, 개진. 예. 그래서, 전신으로 출몰하여 온몸으로 짐을 져서 문수와 보현의 성인 경계를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실상으로 말하자면 이 임재와 덕산 또한 잘못되면 그냥 헛소리로 하면 도깨비가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85번 끝까지 하겠습니다. 대장부는 부처님이나 조사보기를 원수와 같이 해야 한다. 만약 부처님께 매달려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는 부처님께 얽매인 것이고, 만일에 조사한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조사에게 얽매이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고통이기 때문에 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구면 뭐예요? 구하는 것이 있으면, 거사님 오늘 시 많이 쓰신 책자 내신 거사님, 구하는 바가 있으면 뭡니까? 강자가 됩니까? 약자가 됩니까? 구하는 것이 많으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 사람한테 구해야 되는데, 우리 거사님, 보살님하고 결혼하자 할 때 엄청 약해졌을 거예요. 아마 결혼하자고 자기가, 왜냐?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것이 있으면 약해져. 구하는 것이 없으면 어때 돼요? 강해져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끝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을 다 없애라. 달마 스님의 법문으로 우리가 지금 칭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입사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입사행론이 거기 이치로 들어가는 것과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행 가운데 나오는 한 가지가 무슨 행이냐? 무소구행.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는 행. 무소구행. 그래서 구하는 바가 있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자, 86. 드디어 앞에서 한 거 하겠습니다. 거룩한 빛이 어둡지 않아 천만고에 환하여라. 밝게 빛난다. 이 문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 문 안이 어두면 작게 보면 이 선문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크게 보면 부처님의 문 안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자, 이걸 그냥 평범한 말로 해라. 그대가 도를 알고자 하는가? 도의 문에서 수행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뭐를 해라?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 휘윤이 입차문레인된 막존지하라. 제가 이제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뭐 몇 가지의 개송을 알려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알려드린 거, 물론 저기 어록 속에 나오는 뭐 연관된 그 글을 알려드렸지만, 그게 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 불교의 저 나름대로의 개송의 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물물봉시 각득향. 물물이 다 시절을 만나서 각각 다 향기를 뿜으니 화풍도처. 그러니까 요 따뜻한 바람이죠. 그죠? 예, 온화한 바람. 그것이 이르는 곳마다 진춘색이다. 봄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따뜻한 바람이 불면 온 천하가 다 산천초목이 다 봄색이로구나. 봄의 색깔이구나. 지금 이제 약간 싸늘한 바람이 부니까 온 도처가 무슨 색? 단풍색. 단풍색이구나. 인생고락 종심기. 살는 데 있어서의 그 고와 낙이 뭐를 따라서 일어나요?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나니. 정안조래, 똑바른 눈으로, 누구 눈? 부처님의 눈, 또 누구의 눈? 스스로의 본래 면목의 눈, 본지풍광의 눈, 그걸로 조래 비추어 보면 만사가 다 편안할 것이다. 이건 누구 개송인지 들어보셨어요? 경봉 큰 스님 개송이에요. 누구요? 통도사에 계셨던 경봉 큰 스님의 개송. 뭐 요거하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표한 개송 다 끝냈습니다. 딱 2줄 더 남았는데 2줄을 그냥 까짓 거 뭐 눈치 안 보고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그 성재원 법사님을 인연으로 해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사실은요 논평하러 한번 왔었거든요. 직지사에. 논평하러 직지사에 왔을 때 그때는 막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 사명대사의 그 출각이 막 이게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사실은 논평하는 것보다 더 막 먹먹한 마음으로 그때 논평할 때 좀 약간 울먹였는데, 이제 지금 강의하러 와서는 좀 다다시 담담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지사와의 인연을 맺게 해주신 성재원 법사님께 이 시간을 빌려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 뭐 7회 동안에 저와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져서, 저는 불교를 이렇게 보고, 저는 불교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지금 남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엮어서 가르친다. 이거 지금 사실은 지금 성가기감을 통해서 저는 다 보여드린 거예요. 불교도 다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종각의 시간입니다. 중국말로 스지엔 따올라. 시간이 왔습니다. 뭐로부터의 시간? 황금 누구누구로부터 해탈하는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선과 기각, 서산대사로부터 해탈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무지수고 많이 하셨고, 저와의 인연을 감사드리고, 모두 다 부처님의 가피로 본지풍광이 순간순간 빛을 발하는 그런 직지사의 수행 대중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